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양과 같은 우리 형제자매를 인도하는 이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생활에 태만하거나 신앙생활이 둔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특별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이런 양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 총독이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불법으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붙이시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못지않게 어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앞의 본문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이 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발단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일부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수고하였고 또 3년을 참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어찌 쓸데없이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인님, 올해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벗은 몸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로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무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화과 나무는 과실나무라고 합니다. 나무의 모양 자체로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또 땔감 목재로도 쓰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양이 이리저리 틀어지고 제멋대로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쁜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꽃도 맺지를 못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이나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근본적인 용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꽃도 나무도 아닌 오직 열매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꽃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칭찬을 받게 하죠. 그 향기와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열매는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근본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답게 생산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서 쉽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흔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목적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목적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정욕대로 무절제하게 살아가게 되면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태계의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불행한 일들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카오스의 상태가 생기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각각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심지어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조차도 생태계의 질서 유지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곤충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이죠. 생기기도 끔찍하게 생겼죠. 또 수많은 병균을 옮기는 해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끈질긴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살충제를 써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바퀴벌레는 좀 더 양호합니다. 미국에서 보니까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고 날아다니는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집안을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그러죠. 핵무기가 터져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은 바퀴벌레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농무부에서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바퀴벌레가 목화 해충을 잡아먹는데 특효가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니까요, 콩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미국의 주요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목화 나래 해충이라고 있는데요, 이 해충을 위해서 바퀴벌레를 투입해 보니까요, 불과 하루 만에 목화 나래 해충의 86%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목화 해충의 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해로워 보이는 것,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존재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헛된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죄를 짓며 죄에 억눌려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장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간궤에 넘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빚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우리 기도가 아무런 막힘이 없이 풍성하게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일상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 과정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주인이 실망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주인은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실망하여 분노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원래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서 가꾸기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은 3년간 가꾸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더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합 최소 6년을 기다렸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한탄할 만큼 이 무화과는요, 포도나무보다 5배 이상의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생산력이 좋아서 다른 나무보다 양분을 더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나무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주인이 최소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실망감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은 오직 열매 하나만 바라보면서 6년을 참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므로 실망했고, 이 실망은 분노로 변했고, 그래서 찍어서 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명령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인내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악된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면은 도끼에 찍혀서 뿌리 뽑히는 나무처럼 버림받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주님의 경고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주인에게 탄원하며 간청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6년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최소. 그런데 주인에게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 올해 1년만 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원 단어의 뜻은요, 수고하는 자란 뜻입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는 주인의 단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양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교제 자리로, 기도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탄원하는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되찾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지기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대로 둔다는 말의 원뜻은요,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주인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인님 올 한 해까지만 용서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두루 파겠다라고 말하죠. 땅을 두루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뿌리 주변에 흙을 긁어 부드럽게 해서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돕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걸음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려면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양분을 더 풍부하게 공급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탄원하는 중보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탄원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 하면요, 병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치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인님, 원래 이 나무는 질이 나빠요 라고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해주고 조금만 더 정성을 쏟아주면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리적인 현상, 문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성 어린 도움과 돌봄을 받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좋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흔히 지적하고 분석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기는 쉽죠. 하지만 문제의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감당할 책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치유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이 탄원하는 중보자, 포도원 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몹쓸 죄인도 또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발걸음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는 엄중히 책망하셨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죠. 바로 치유적인 관점에서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바로 뒤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미치고 몸이 꼬부라지고 또 몸을 펼 수 없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도 귀신을 추방해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시각 때문에 그 여인은 고침받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죠.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치유하는, 탄원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썩이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나와 늘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탄원하는 중보자로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포도원 지기가요, 나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이 감당할 몫과 책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땅을 두루 파서 흙이 잘 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듬뿍 주어서 양분을 잘 흡수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인에게 보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두루 파서 양분이 잘 통하게 하고 또 거름을 듬뿍 주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양을 인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가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감당할 몫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이런 양들이 돌아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히브리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홀로 외롭게 힘겹게 탄원하는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런 양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열매 맺지는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성령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중보 사역의 바탕에서 우리도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탄원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런 양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듯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 양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 22장 29절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을 때 무너진 데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지만 그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졌느니라 하는 쓸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중보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실망하시지 않도록 탄원하는 중보자처럼 그 신실한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양을 찾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죄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서 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어찌 쓸데없이 땅만 버리겠느냐 단호하게 명령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그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포도나무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므로 너무나 단순하게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상적인 소통의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공동체적인 교제의 삶,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탄원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오늘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주님이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올해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기름을 듬뿍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지체들,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